오늘의 말씀은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제목이 되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도 좀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 사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사랑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렇게 회복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제가 회복하기 전에는 저 가식이야. 저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 쇼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회복하니까 이제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게 뭐 교리를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성경을 뭐 읽어봤습니까? 그때 뭐 그냥 다 예수님만 믿으면 막 다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헌금 낼 필요도 없대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 믿겠다고. 그래서 냉큼 믿었죠. 저는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 달 됐어요. 한 달. 교회 나온 지 한 달 된 다음에 그냥 바로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 좀 뭐 재고 뭐 이런 게 없고 지금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너무 쉽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받아준 것에 감사하고 얼마나 큰지요. 그때 그래서 교회 나와서 뭐 할 것도 없고 제가 뭐 능력도 없으니까 뭐 청소할 때도 뭐 와가지고 청소하고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막 가가지고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뭐 예배 있는 예배마다 다 참석하고 뭐 너무나 좋았죠. 그때 뭐 기뻤죠. 그때 뭐 대학생 때였으니까 그때 막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 시간이 되니까 종교인이 돼버렸어요. 시간이 되니까 예배 시간에 오는 것도 이거 그냥 예배니까 하는 거고 뭐 빨리 시간 끝났으면 좋겠고 뭐 잘 이렇게 체감도 안 되고 뭐 졸리기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잃어버렸더라고요. 처음 사랑을.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오늘의 말씀도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또 뭐 졸릴 거란 말이에요. 또 오늘 또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졸릴 텐데 그거 다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세상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 세상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냐면 우린 죄 속에 있어요. 죄 속에 있는 우리의 기준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내가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주일날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이거면 대체 하나님 뭘 더 바래?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뭐 구원이 무료라고 해서 이렇게 하늘에 하나님의 뭐 예수님만 믿는다고 말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거 아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운 구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들어가는 구원,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다 바늘기 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그럼 쉬운 겁니까, 여러분?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단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오는 것만 그런 것만 중점을 두고 있는 거지 실제를 안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나 정말 네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가는 거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나? 다시 한번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 보면 모세 이전에는 구두로 하셨어요. 말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처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직접 그분의 손가락으로 새겨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창세기부터 5권의 책에 하나님께서 뭐 물론 창세기에는 없었지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모든 모세 오경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걸 이렇게 다 신학자가 이렇게 셌나 봐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 신학자도 그걸 세시는 분도 참 이게 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겠죠. 저는 뭐 하나도 못합니다. 다 세 봤더니 약 613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613개. 근데 이게 율법을 구약시대에서 이렇게 다 지켜왔잖아요.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셔야 되는 게 정말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이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중국에도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국에도 그 옛날 그 선조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상인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핏줄을 그대로 하고 그 율법 그대로를 지키고 있대요. 지금도. 중국에 살아가지고 생긴 건 중국 사람이 생긴 건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핏줄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종교적인 사람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그런 게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겠죠. 그러니까 이 613개를 준 게 그냥 허튼 사람들 준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 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그래서 딱 줬는데 유대인을 딱 줬는데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냐면 이게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겨도 그냥 꽝이 됩니다. 아니 613개를 다 잘 지켰어요. 어저께도 잘 지키고 오늘도 잘 지키고 근데 오늘 하루로 잠깐 실수하는 바람에 내가 하나를 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 다 도루묵 된 거예요. 말짱 도루묵 돼가지고 꽝이다. 너 이제 너는 지키지 않은 거야. 나 한 번도 전 지킨 적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억울해요. 근데 그게 율법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이 뜻이 그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은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13개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죠? 그러니까 이걸 다 지켜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는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 기준이거든요. 기준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야, 네가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러면 지켜봐 한번. 이렇게 딱 준 거예요.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행위로는 하나님 보기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 지켜서.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율법 지켜서 천국 갔을까요? 그 사람들?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왜 율법이라는 걸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예, 맞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자꾸 이게 아주 쉬운 기준만 이렇게 뭐 법만 잘 지켜. 너가 좋은 사람이면 돼. 선만 하란 말이야. 가난한 사람 도와줘. 뭐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 보면 다 대충 그 기준은 맞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라는 걸 느끼죠? 솔직히 나는 죄인이다 느껴진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인이라고 항상 느껴졌습니다. 없어요. 여기 별로 없어요. 근데 누가 많이 느껴지냐? 뭐 살인을 했거나 뭐 무슨 아주 뭐 정말 뭐 마약 중독을 했거나 뭐 정말 누가 봐도 아이들을 죽였거나 뭐 성범죄를 했거나 그래서 감옥에서 막 썩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딱 들어가면 느껴지는 거야. 그런 나 같은 이게 벌레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확 다가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확 변해가지고 나와서 막 목사가 되고 확 나가서 뭐 전도사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간증 보면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누가 봐도 자기가 죄인이란 걸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잘 안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너의 기준을 내가 원하는 너의 기준을 다시 한번 봐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지 말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다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달았고, 그러면 우리가 내 진짜 천국은 나는 못 들어가는구나. 난 한만 해도 못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천국은 들어가고 싶죠? 천국 나 싫은 사람, 천국 들어가기 싫은 사람 없잖아요. 천국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찾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여기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찾아보니까 있어요, 한 분이. 그분 이름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율법을 다 했대요. 그리고 나를 위해 또 죽기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만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가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만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고 이렇게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뭐라고 나왔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다. 이거예요. 훈육 선생이다. 우리를 그냥 인도만 해주는 거예요.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냥 예수님을 아는 걸로 하는 거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의도로 딱 줬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근데 옛날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유대인들 보면 어땠냐면, 내가 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아주 천대시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옛날 양반들이 노비 막 천대시했잖아요. 그렇게 막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저 죄인 같으니라고, 저거 자기 조금 더 지킨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더 중요시 하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게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 더 지킵니다. 그래서 위선을 떨면 너는 위선자다. 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와 똑같다. 이런 거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조금 더 바른 교리가 있다, 내가 쟤네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종교 지도자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그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나,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우리 천국에 갈 수 없답니다. 그럼 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행위로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막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했냐면,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왔잖아요. 그리스도에 왔는데, 아니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러 와가지고 그들과 같이 밥까지 먹고 막 그들하고 그 더러운 데서 그들과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분인데 자기네 율법, 자기네들 그런 전통하고 벗어났다고 같은 죄인이라고 무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째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그래서 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왔다고 그랬는데도 무시해요. 네가 무슨 메시아야, 율법도 안 지키면서. 이런 개념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있어요. 똑같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많은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딱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딱 데리고 와서 뭐 청소부 있으면 청소부를 다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저기 경비 아저씨 있으면 경비 아저씨 또 보면 참 우리 같으면 생각해,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해야지, 인사 꼭 해, 이렇게 가르쳐 줄 것 같은데, 너 봐봐 얼마나 저게 고생을 많아. 그러면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너 저런 사람 되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저런 사람 되지 않으려면, 너 커가지고 저런 사람 되고 싶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즘에 트렌드예요. 트렌드. 여러분, 트렌드 좋아하시죠? 트렌드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또 교육받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또 뭐라고 합니까? 얘네들은 가난한 애들 보면 이게 전염병 걸린 애들인 거예요. 거지. 저거 임대 아파트에 사는 저 거지 같은 놈들. 같이 함께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그럴 거 아니야. 저런 못된 사람들 같이 일하고.
근데 여러분 자신 속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10억이 넘는 그런 서울의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은 근데 조건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여러분도 조건만 되면 충분히 그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욕하지 마시고 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나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은 그랬어요. 컴패션, 동정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 동정심을 갖고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동정심 가지고 사랑하고 죄인들 보고 동정심을 가지라는데 나는 어떤가? 그러나 여러분들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맞아. 나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어. 근데 여기는 아무런 작용이 안 해요. 심장에서는 확 다가오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안에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의 기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율법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말하는 건 신약이고요. 신약에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천국 가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5장, 마태복음 5장 28절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실제 간음에서 간음이 아니라 마음속 간음까지도 간음이랍니다. 음욕을 품어도. 이러면 TV를 보면 이렇게 그 여자들 요즘 예쁜 애들만 모아가지고 그 걸그룹 만들잖아요. 어찌 그렇게 예쁜 애들만 모아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하더라? 은우님이라고 하던가? 다 은우님의 은혜로 다 그렇게 바뀌어. 의사들을 은우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리가 의사들이 들어가서 은우님의 그 은혜로 다 그렇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어떻게 거기에 세상에서 그렇게 이쁜 애들만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러면 모아놔가지고 막 예쁘게 춤도 추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아이고 예쁘다 그러면서 아이고 예쁘다 그러면서 이게 예쁘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안 한대요. 근데 예쁘다고만 생각한대요.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대요. 근데도 그렇게 왜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아저씨들 그걸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이렇게 보면 밥 먹다가도 이렇게 식당에서 보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침 흘리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포함되죠. 맞아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래요. 여자들은 안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여기 음욕 얘기했으니까 여자들은 상관없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자들도요. 요즘 보면 꼭 멋지고 잘생긴 그 남자 배우가 나와가지고 아주 목소리도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 속삭이면 옆에서 속삭이면 또 마음이 그렇게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드라마 보면 그 2세, 3세 재벌 2세, 3세 꼭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2세, 3세로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집도 의리의리하고 크고 그런데 이상하게 또 여자 배우는 아주 평범하고 가난하고 못 살아요. 그리고 생긴 것도 평범하게 생겼어요. 사실은 이뻐요. 이쁘게 생겼는데 다 사람들이 다 평범하대요. 너같이 평범한 사람 누가 봐도 되게 이쁜 여잔데
배우잖아. 여자 배우니까 되게 이쁜데. 그런데 그 분위기상은 아주 좀 평범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평범하게 생겼, 너 같은 애를 누가 좋아하겠어? 막 그래서 막 부시시하게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이뻐요. 그래도 이쁘게 나오는데 그 스토리상은 아니래요. 그래서 그 뭐 가면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여자들한테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그러잖아요. 너같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애는 처음이야. 뭐 이런 식. 아주 이제는 막 너무 지루하죠. 옛날에 하던 그런 말투로 해가지고 하면 그 저기 10대 여자부터 시작해서 50대 아주머니까지 다 여자 배우가 돼버리잖아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윤사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일본에서도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한국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첫사랑을 느꼈다고 막 해서 그 좋아하잖아요. 그게 다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 마음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는 누구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저는요 이렇게 TV 같은 거에서 보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잘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 걸그룹의 춤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성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상이라든지 춤이라는 게. 그게 왜 그러면 왜 자꾸 성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면 성이 제일 좋아요. 왜 성이 제일 좋냐면 이제 뭐 다음 주에도 뭐 이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신랑 신부의 사랑이에요. 신랑 신부의 사랑이라니까. 그 사랑이에요, 진짜. 그런 사랑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한테 세상과 더럽게 되지 말라는 게 이 신부가 고귀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다 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을. 그게 사탄이 알고 그걸 깨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깨기 위해서는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게 제일 연관이 제일 많이 돼 있대요. 그래서 그게 다 사탄이 조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아직 뭐 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음욕 같은 거 그런 거 몰라요. 저는 뭐 아직 어린 아이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그것만 되지 않았어요. 더 뭘까지 됐냐면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거는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요한 1서에서 다시 한번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형제 미워하면 살인자랍니다. 나는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형제를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네. 여기 또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오면서 트러블 있지 않았나요? 전혀 없었어요? 참 힘들어요. 제가 설교하기 힘들어요. 좀 정직했으면 좋겠는데 정직하지 않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제가 마음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 솔직해져서 형제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독자다. 그 주위 사람들이라고 해서 같은 민족이면 또 형제잖아요. 또 우리가 또 유대인들은 보통 형제 그러면 또 같은 유대인들을 같은 민족을 다 형제라고도 했단 말이에요. 사람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미워하지.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준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천국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period.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죄인 그러면 이 죄가 자꾸 세상적 죄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난 죄인 아닌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죄가 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미워함이 살인까지 간다는 거 언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한테 선악과를 이제 줬고 다 먹을 수 있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그러죠. 너라고 신이 될 수 없냐? 너가 신이 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싹 유혹해서 딱 먹으니까 죄가 딱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딱 난 아들이 있어요. 가인, 아벨이죠. 근데 이제 아벨이 제대로 딱 되니까 가인은 선악과를 먹고 난 자식이라 선악과라는 게 무슨 기능이냐면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결론 내는 그런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은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선악과가 들어오면 선악과가니까 인본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선과 악을 기준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보기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워해요. 너는 왜 인정받아? 미움이 어떻게 됐어요? 살인까지 갔잖아요. 첫 번째 살인, 인류 첫 번째 살인이 어디에서 왔냐? 미움에서 온 거예요. 미움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죄라는 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죄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고 정말 이게 딱 마음에 와닿고 내가 정말 나는 천국 갈 수 없구나. 도저히 갈 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요거 한다고 가는 게 아니구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요즘에 다 그거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만 믿고 착각하고 있다가 나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가 하고 있다가 죽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옛날 구약을 보시면 대원자들이 그래요. 막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진노받을 세대라고 그들을 봐요. 평안이 없거든요. 앞으로 진노가 오거든요. 근데 자꾸 마음속으로 괜찮다, 괜찮다. 그런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아까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사랑하셨대요. 아까 찬송에서도 봤잖아요. 그게 그분의 사랑이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그분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겨. 첫째 자기 독자를 죽였다는 거, 첫째 아들을 죽였다는 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유일한 아들을 죽였대요. 여러분 유일한 아들 죽일 수 있어요? 수빈이 죽일 수 있어요? 누구를 사랑해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건 뭡니까? 나 부자 되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자기의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여러분을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갈 수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건 안 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졸립잖아요. 또 저희 교회는 또 영화까지 보여줘요. 야, 참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영화까지 보여주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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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y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만약에 여러분이 아들을 이렇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였는데 누가 와서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진짜 당신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인 거 맞냐고. 나는 진짜인지 안 믿겨진다고. 실제 그렇다고 쳐도 누가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라고 했냐고. 나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따지지 묻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였냐고. 누가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죽여달라고 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셔서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께 지옥에 가지 말라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탄의 기차에서 빨리 내리라고
성경의 말씀으로 애타게 여러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좀 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왜 불만이 더 많아집니까? 사람들은 사탄에 속아서 돈의 노예가 됐고요. 매일 술과 물란한 성경에 쾌락을 하면서도 계속 공허하다고만 합니다. 만족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쾌락은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깨진 가정 안에는 슬픔, 눈물, 아픔, 고통, 원망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애육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고아원이라고 안 하고 애육원이라고 하는데 양산에 있는 거기 가서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같이 노는 시간을 갖도록 이제 11월부터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3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중 90%가 깨진 가정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10%만. 근데 아이들이요, 요즘은 정부가 잘 지원을 해줘서 그런지 잘 먹어요. 시설도 좋고. 근데 애들은 제일 뭐가 고프냐면 사랑이 고파요. 사랑이 너무 고파가지고 계속 사고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받고 싶으니까. 걔네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사랑받고 싶은 거니까 걔네 더 주위에 주목을 받기 위해서 계속 사고를 친답니다. 정말 사랑이 필요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어떤 가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에 속아서 그렇답니다. 사탄은 이 모든 것을 다 조장해 놓고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널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속삭이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사탄의 꼭두각시가 돼서요, 하나님을 욕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종교 중에서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왜 기독교만 욕합니까?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단은 다 기독교만 표방하고 있습니까? 다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는 계략이에요. 뭐 종교라든지 무교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아이들에게는요, 공룡과 과학을 이용해서 수백 년 전에 세상에 저절로 만들었다고 진화론을 주입시키고 있어요. 근데 TV를 통해서요, 아이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아이돌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숭배하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근데 어른이 되면 뭘로 사탄을 꼬시냐면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나한테 경배하면 내 이 세상의 모든 돈을 주겠다. 그리고 쾌락이 최고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 보세요. 술 안 먹는 장면이 없어요. 맨날 술 먹어요. 근데 그 결과가 보나마나 최악이잖아요. 암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암만 모든 쾌락을 다 즐겼다 해도 마음속에는 항상 뭔가가 부족하거든요. 이 속에. 자기도 알아요. 뭔가가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너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다 하나님 탓이라고 사탄은 속삭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거기 안에서 누굴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완벽히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자꾸 사탄은 야, 선악과를 봐, 선악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를 보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아담이 속아서 딱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담, 이브 그냥 쳐서 끝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양을 대신 죽입니다. 그래서 가죽 옷으로 그들을 입혀줘요. 세컨드 찬스.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노아의 시대 때 얼마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기 때문이다. 그때 대홍수로 다 멸망을 해도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셔서 계속 이끌어 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이집트에서 그렇게 구속해서 빼내줬는데도 광야에서 맨날 물이 없다, 고기를 못 먹는다, 심지어 있잖아요. 마늘을 못 먹었다고 불평을 해요. 왜? 이집트에서 그 먹던 마늘 때문에. 맛있는 거, 그런 거 못 먹는다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속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그 정도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개만, 이스라엘이 회개만,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회개만 하면 다시 받아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속 없는 아버지 같아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탄은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이거 다 그런 거야. 일부러 다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옥을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회개예요. 단지 회개. 여러분이 큰 11조와 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크게 대단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마음속으로 그냥 회개만 하래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는요, 죽어도 싸요. 전 지옥 가도 싼 놈이에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제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거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확장하라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근데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나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나 왜 하나님 믿는데도 왜 제 삶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2%가 부족한지, 왜 하나님 믿는데 2% 부족한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니 이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딱 똑같이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요렇게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여기에 딱 채우면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 딱 사랑하면요,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자꾸 돈 사랑하고 돈으로 이렇게 끼우려면 안 맞아요. 2%가 부족한 거예요. 자꾸 쾌락 사랑하면 또 2%가 부족해요. 자꾸 권력 사랑하잖아요. 또 2%가 부족한 거예요. 계속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이때 딱 집어넣으면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평안을 체험을 해보시면요, 이거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이 평안을 딱 체험을 해보니까 이거구나. 세상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저한테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바뀐 거 없는데 딱 다 제가 바뀌더라고요.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돼요. 100%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을 다하랍니다. 목숨같이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지 사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너의 목숨을 달라고 하겠다. 그럼 여러분 목숨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다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제일 중요한 내 자녀를 달라. 그러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여러분 다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 마음만 보시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의 진짜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이삭을 딱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이삭 죽이게 했어요? 아니에요.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만 달라는 거예요. 마음만. 근데 마음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요 만사형통 복음, 번영 복음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 믿으면 다 부자 된다. 안 믿어요. 근데 이건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뀐다는 거. 마음 안에서는 어떤 부자가 된 것보다 여러분 마음이 더 평안하세요. 더 좋아요. 더 기뻐요. 아니 진짜 세상에 모든 걸 가진 것보다 더 기쁘다니까요. 정말로. 주님께 여러분 맡겨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다 드려보세요. 그러면 열매가 나와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변화시켜줍니다. 아까도 봤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죄에서 나옵니다. 그 마약을 했던 여자가 다시 평안한 아주 화목한 그런 가정을 만들잖아요. 옛날 중독 그런 것들 그게 다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를 빼야 돼요. 한 주인만 섬겨야 돼.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면 이 주인 버리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안식을 주신대요. 이거는 이 땅에서 주시는 안식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받는 안식은 이거를 천국에 무슨 수고한 게 뭐가 있어요. 천국에서는 그냥 다 좋은 거지. 이 땅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그 힘든 생각을 해보세요. 신약에서 있는 그 사도들 생각,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는 안식으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러분 다 드려보세요. 여러분 자식도 다 드려보시고 여러분 재물도 다 드려버리시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돌본다고 했어요. 하나님 약속 믿으시고 다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도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여러분 목숨까지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 생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명 버리라는데 자꾸 안 버리고 자꾸 좀 더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뿌리를 더 깊게 하고 더 잘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만 살면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안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꾸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러니까 조건식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자 만들어주세요. 그럼 저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그래서 종교 의식만 하는 거예요. 종교인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내가 헌금 드리고 그러면 됐다. 그럼 난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원래 걸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예배 안 받으세요. 그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에요. 구역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진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려야 되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왔어요. 여기에 온 것도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것밖에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자신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제가 뭔가를 좀 할 수 있게 보여주세요. 뭔가를 더 할 수 있을까요? 다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저도요 이거를 모른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걸 알고 다시 첫사랑을 다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드리고 하니까 예배도 지루하죠. 예배도 힘들죠. 예배하는 것도 조차가 이게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지루한 거예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예능 보면 더 재밌는데 바깥에 나가서 이게 TV 보면 더 재밌는데 드라마 보면 시간 얼마나 빨리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채워지니까 자꾸 바깥에서 것에 자기가 채우려고 하니까 그 속에 사탄의 그런 계략, 그런 교리가 다 들어와 있는데도 모르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나오는 열매들은 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그 안에 간음이 생기고 그 안에 우상숭배가 있고 다 그 모든 것에 다 나오는 거죠. 오늘날 세상 교회가 다 돈으로 쫓아가잖아요. 그게 왜 다 그러냐면 자꾸 두 주인 섬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한 주인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 사랑하면요. 여러분, 오늘날도 TV 보라는 거, 이거 보라고 해도 안 봐요, 이게. 왜냐면 더 이상 재미없어져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더 이상 재미없다니까, 이게. 그리고 웃기죠? 설교 보고 웃어요.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또 예능 보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라고. 난 설교 보고 웃는 거라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 설교가. 아예 이게 목사님, 이렇게 참 이게 목사님들이 재밌게 하는 목사님 맞네. 저같이 잘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예? 저같이 지루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채워주십니다. 아니 이게 거짓말,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어요. 다 드리니까 예,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이 없더라고요. 제가 저 속으로 마음속으로 교회를 키워주세요. 더 많은 사람 오게 해주세요. 저는 왜 하나님이 저를 안 쓰십니까? 이런 생각으로 불만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그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저 나름대로 그게 의롭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원하시니까 그런 거. 알고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높이려고 했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섬겨라.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이게 크건 작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도 이거 정도는 해야지. 나는 그런 걸 찾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서 제가 그걸 한다 해도 제 마음속에 2%는 부족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